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은 이전에도 라반을 떠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죠. 그렇게 다시 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된 거죠. 이렇듯 때와 성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순수하게 보내주지 않을 걸 알았기에 그가 양털을 깎으러 간 틈에 소위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사흘이 지나서 소식을 알게 된 라반은 자기 휘하의 사람들과 함께 야곱을 쫓아가죠. 야곱이 소유가 좀 많아졌다 해도 아직 라반의 상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저 아내와 자식들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것도 야곱에게 선이든 악이든 잔소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튿날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에게 아주 위협적인 말들을 쏟아놓죠. 그러나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기에 야곱에게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을 해하고 딸과 손자들만 데리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오늘 내가 너를 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너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어젯밤 꿈 얘기를 하며 설명을 해주죠. 야곱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도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 베델에서 그 꿈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곱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끔 한 번씩 나타나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은 그래도 계속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뭐라도 좀 트집을 잡아볼까 해서 자기의 없어진 우상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 말하죠. 그러나 찾지 못하죠. 그러자 야곱은요 드디어 오랫동안 쌓였던 그 노를 바라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할 때를 주시기도 하세요. 늘 약자로 서야 했던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당당한 야곱으로 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라반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응어리졌던 이야기를 라반에게 쏟아놔요.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야곱의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감찰하시고 외삼촌을 책망하시고 야곱의 소유를 인정해 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아보려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요 그저 나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바심 내는 나의 그 인생을 결국에는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지함 속에 계속해서 힌트를 주세요. 깨닫는 계기들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갖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데 20년 세월 걸린 거예요. 여기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요, 아마도 야곱은요, 라반 저리 가라 하는 그 사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 입을 옷 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런 미숙한 서원이었어요. 야곱이 그때 생각하고 구했던 것은요, 정말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양식, 입을 옷.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에게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삼촌이 다 가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시고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은 거부가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단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 그걸 구하며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수준을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으세요. 그 이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오늘 야곱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궁극적인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손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눈 밖에 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살피시며 판단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확신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야곱에게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